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감은 언제 갖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만심은 무엇이냐면 자만심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자만심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요. 에발산과 그림신산 이 지역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세겜이 있고 그 세겜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하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도 거두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다가 실패도 거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큰 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꼭 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역사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전쟁하기 전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주고 또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교만은 무엇일까?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무엇일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큰 성 여리고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경험했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던 아이는 방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성 듣고 하는 시간이 없었죠. 물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삼손이 머리가 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낙이 덕배로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죠. 그러나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아이 성에는 어떻게 되었죠? 그냥 작은 성이라 방심했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는 패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아간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점령하고 나서 간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죠.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맺었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이 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반응을 보며 아멘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맺었던 언약에 내가 동참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실패하기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곳이 바로 에발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 그림신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씨앗과 같은 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했어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미움 맞죠. 근데 저는 사랑의 반대가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이다. 왜 그럴까? 사랑은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들을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희생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희생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스스로 희생해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아까워 죽겠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 아까워 죽겠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 아까워 죽겠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죠. 사랑은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 욕심은 무엇일까? 왜 사랑의 반대가 욕심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냐면요, 욕심은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이게 욕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십계명의 6계명부터 제 10계명 보니까 6계명이 뭐죠? 살인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7, 간음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8, 도둑질,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9,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10,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인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게 욕심이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거고, 욕심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다. 그래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뭘로 구별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좋은 사람은 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기를 원해요? 맨날 싸워서, 여러분하고 싸워서 막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는 친구, 아니면 잘 져주는 친구, 아니면은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친구, 아니면 잘 손해봐주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해봐주는 사랑이에요. 손해봐주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 손해를 잘 봐요. 손해를 봐.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머리 나빠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손해봐주는 거예요. 아는데 손해봐주는 거예요. 싸울 줄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알지만 져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져주고 손해보고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부자가 돼요? 야곱이 부자가 돼요. 검은색 아롱진게 나면은, 검은색 아롱진 그 새끼가 나면 야곱의 품삯이야. 그러면은 그냥 다 그런 새끼만 나는 거예요. 이제 교미할 때 되면은 외삼촌 나반이 검정색 아롱진 거 아주 멀리 사흘길 뚝 떨어뜨려놔요. 사흘길 뚝 떨어뜨려놔. 야곱이 알 수 있는 곳은 물 마시는 곳에 그늘을 둬서 어릉어릉 해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날 때 그런 거 낳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사실은 그랬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에발스 안에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새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은혜로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듣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말고 그대로 된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단을 쌓을 때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라. 그 당시 제단을 쌓을 때 다듬는 과정 속에서 우상을 새겨놓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 없도록 하라라는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위선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돌을 다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라. 저는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 그 어린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은 소년미가 있다고. 소년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칭찬으로 들렸어요. 내가 참 순진해 보이는구나. 내가 참 순진해 보이는구나. 야, 제가 이렇게 외모는 조금 이렇게 아직도 젊어 보이지만 젊어 보여서 소년미가 있구나.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뭐 한 척 다 소용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못났으면 못난데 모습 그대로.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다듬지 않은 돌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못난 돌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 나가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제단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